오늘은 7월 31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찬송가 196장, 찬송가 196장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가사를 함께 읽는 것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귀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새 또 이렇게 시간이 갔는지, 우리가 지난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저 하루하루 허겁지겁 또 더위 속에서 헉헉거리며 내 앞가름 하기에만 바빴는지, 아니면 그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그래도 쫓으려 애써 왔는지,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또 다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진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것으로 성경을 봉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고린도전서 하면 떠오르는 15장과 더불어서 많이 떠오르는 그 방언의 문제, 그러니까 12장부터 한 14장까지는 이제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바로 거기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시작인 거죠. 은사로 받은 방언과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예배의 질서가 이제 어지럽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막 그 큰 소리로 방언하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방언도 이제 은사인데 은사가 뭐냐에 대한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중요한 어떤 은사의 근본 개념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신령한 은사들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어떤 은사들이 있고 또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래서 은사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따랐더니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주어진 선물. 그래서 방언은 초신자가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방언뿐만 아니라 방언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에도 다루고 있는 은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도 이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은사이기도 해서 방언을 예로 들어듭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은 그냥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선물. 내가 뭘 잘해서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있지만 그는 원하시는 대로 그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신. 근데 오늘 4절부터 6절 사이에는 성령도 삼위일체 그 한 하나님 한 신 이심을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 성령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방언을 받고 싶은데 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든지 나는 지혜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방언을 주셔서 참 원망스럽다든지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내용은 뭐냐? 중요한 내용은 이 은사를 받아서 이거 가지고 이게 뭘 해야 되는 거냐?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시냐?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3절에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예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그 근본에 뭐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오늘 각주에도 나오지만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누구에게인가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분이 세상 구원하러 오셨다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어? 왜? 왜 죽어? 왜 십자가야? 하필
그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 노예들이나 거기 달리고 말이지, 반역자들이나 달리는 그런 자리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분이 거기서 죽어? 이건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껴지는 일이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는데, 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거리껴지는 이 일을 하신 분을 향해서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아니, 나의 주님만이 아니죠. 이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건,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과 관련되어 있다. 이게 가장 성령님의 근본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도 없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성령님의 본질적으로 하시는 일을 생각을 하면, 내가 방언을 받았든 뭐 어떤 은사를 받았든 그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뭘 하겠냐? 그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오늘 4절부터 6절이 그거잖아요. 거기 삼위일체가 등장해요.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뭐라고 돼 있으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 그 같은 성령 줄치시고,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기를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 주님이 누구세요? 이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이게 돼야 되는 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죠.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기본적으로 그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성령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우리들은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그 예수님을 정말 온 삶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주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진짜 저런 은사를 받고 저런 은사를 또 이런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걸 보니 정말 성령님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정말 저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은혜로 저런 선물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하의 본문에 이제 앞으로 8월에 들어가서 차차 보시게 되겠지만, 당신들은 그렇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지금 뭘 위해 사용하고 있냐? 내가 이런 은사를 받고 행할 정도로 내가 신령한 사람이다, 지금 그거 자랑하고 있냐?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은사를 사용하냐?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냐?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7, 80년대에 기도원들이 아주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때, 뭐 일부긴 하지만 이 은사를 받은 거 가지고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또 뭐 하는 은사를,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사람들을 호도해가지고, 그분들의 문제는 다 뭐였어요? 다 자기 이익으로 다 착복한 거지. 병 고쳐준다고 돈 받아 챙기고,
나중에는 안 나으니까 막 가짜로 막 뭘 조작을 해가지고 암덩어리를 꺼내는 것처럼 조작하는 인간이 있질 않나. 뭐가 뭐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이런 인간이 있질 않나. 도대체 그게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무슨 상관? 자기 이익 높이고 자기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이런 은사들을 잘못 자기를 위해 사용한 것 때문에 시험당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고. 얼마나 많아. 한국 교회가 그래서 그것 때문만 망하는 거라 하여튼 여러 가지 망하게 된 그런 요소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문제의 시발점인 거죠. 최초로 그런 문제점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귀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정말 우리가 드러내야 될 건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어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선물을 받은 걸 보니 내가 꽤나 훌륭한 사람이야. 야,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날 좀 알아봐라. 날 좀 인정해라. 나에게 모여들어라. 그러면 큰일 난다.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된다. 는 거를 오늘 본문은 이제 차차 보여 주실 일이죠. 우리 모두에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거의 모든 분에게, 사실은 모든 분에게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거의 모든 분에게 성령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다 다른 은사, 오늘 여기 각주 뒤에도 있지만 은사가 요것만 있다, 요것만이 하나님 주시는 은사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은사는 다양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설사 나와 있지 않은 은사까지도 우리 성도님들께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 이상씩은 다 그 은사를 주시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목회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 이런 좋은 선물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우리 어제까지 그 성찬이 계속 그 말씀이었던 거잖아요. 성찬은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건 공동체성을 말씀하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너 혼자 집에 가서 먹어라, 혼자 집에 가서 포도주 마시고 혼자 집에 가서 빵 때 먹어, 그따구로 할 거면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걸 못 하겠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성찬의 공동체성을 강조하시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은사도 서로 다 제각기 다른 그런 은사를 통해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양한 지체들인 것처럼 그 다양함으로 인해 이 몸을 온전히 이루는, 몸이 오히려 더 정말 유기적으로 활동하게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목적으로 은사가 쓰여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은사니까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팔이, 아니 손가락 하나가 너무 자기만 잘났다고 막 하는 거지. 모든 걸 다 이 손가락으로 해. 모든 걸 다 나를 통해서 해. 그러면 네가 볼 거냐? 네가 눈이냐? 네가 들을 거냐? 네가 귀냐? 네가 발이냐? 뭐 이걸로 내가 걸어 다니리? 몸이? 왜 네가 이건지 모르겠.
그나마 이게 아니어서 다행인데 네가 이거면 어떻게 너를 자꾸 돋보이라고 그러냐? 어떻게 이거 가지고 자꾸 네가 너 혼자 영광을 돌리겠다고 이게 과연 이렇게 하면 영광을 돌리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도대체? 응?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이 검지도 검지는 검지의 역할을 하고 중지는 중지의 역할을 하고, 예? 엄지발가락은 엄지발가락의 역할을 하고, 예? 이렇게 해갈 때 그 몸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것이 우리의 언제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지라고 알고 있는 분들은 언제나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크게 잘못된다. 크게 잘못된다. 어제 본문인가 있었죠. 스스로 살피면,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서 11장 31절. 스스로 살펴야 돼요.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아요. 스스로 살필 줄 아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해져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피는 것을 통해 주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